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로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합독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한문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주님이 부를 때 자기가 악한 일을 예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핍박과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모든 것들을 했던 난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서 주님의 도구로 쓰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소리를 듣던 유대인들이 지금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상에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한테 가게 했다. 그 앞절에 보면 이방인들한테 가서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도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죽여라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해요. 자신의 어떤 유익을 버려버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았을 때 판결을 할 때도 그것을 놔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그랬어요. 놔주려고 당연히 놔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지금 딜을 하죠. 로마에 죄를 진 로마 병정을 죽인 죄인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누구를 놔줄 거냐 했을 때 당연히 그러면 로마의 병정을 죽인 자를 죽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제 빌라도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한테 아부하는 대제사장들이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자신들의 안위나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등장을 할 때 그걸 다 버려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라 하고 달려드는 모습이죠. 또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저주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중에서 혼혈이 안 된 지파가 유대하고 벤자민 두 지파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유대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 형통성에서 보면은 정통하다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주 대놓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그것은 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알기로 아주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지금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죄인들인 거예요. 다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과의 그 동등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말을 듣고서 달려드는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리긴 찔렸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로 바뀌니까는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한테 달려들어서 결국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듯이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한테 만약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악감을 품고 그들한테 어떤 악행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서 행동했던 사람이 누군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서도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그 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놔두면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있었던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멸망됐을 때 세계 각지로 흩어지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요.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기독교인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아요. 많은 핍박을, 죽임을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냉혈적인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문화도 잃지 않고 언어도 잃지 않고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또 그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선택을 받았던 족속이었던 거예요. 지금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루어놓은 축복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루어놓은 축복은 이 세상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요,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유하고 풍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루죠.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이루는데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안에 악감이 품게 된다라면은 절대 예수 믿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괜히 모르게 욕주거리가 나오고 괜히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면은 누구가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들어갔을 때 어쩔 때는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정죄를 당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내가 진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엄청난 핍박과 또 힘듦이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은혜 받고 나서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가차운 데서 핍박을 해요. 가차운 데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또 핍박을 당하게 해요. 핍박을 당하게 해. 혼자 그냥 은혜 받으면 거룩해져요. 거룩해지고 막
그 거룩을 가지고 막 정죄를 하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그걸 시기가 지나가게 된다라면은 믿음으로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림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들, 율법적인은 율법적인 자로 같이 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모든 것들을 했어요? 죄인 안에서, 낮은 자들 안에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데 그들과 조화를 이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화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들한테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있어야 된다. 구별된 자로 있게 된다라면 거기엔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처음은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술자리를 가거나 모임에 가서도 처음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 안 마십니다 했을 때 처음에는 정죄를 받아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여기까지 와서도 예수 믿는 것 티를 내고 말이야. 우리는 지옥이고 너는 천국이냐. 그러면서 정죄를 받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해버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어떤 거예요? 어울렸다는 소리였죠. 어울리면서 항상 그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자신이 희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비한 마음을 베풀어 나가는 것 때문에 인정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아까움을 가지고 있으면 올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절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서도 어떤 거예요? 그들과 어울려서 그 안에서 예수 그것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드는 존재들이 있다고 했어요. 달려드는 존재,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들. 항상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갈 때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덮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